9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새벽 기도해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0장을 찬송합니다. 520장입니다. 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비한 은혜가 오늘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라.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로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느끼지 못함입니다. 오늘도 민감하게 주의 인도하심을 알고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됩니다. 이방인을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 드리려고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고 그것을 활용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말과 행동, 표적과 기사,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또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만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편지에는 발신자와 수신자의 유대감, 친근감을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그 로마 교인들, 발신자인 바울이 수신자인 로마 교인들을 확신한다, 확실하게 믿어준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지요. 14절을 함께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아멘. 칭찬합니다. 확신합니다. 삼중적으로 표현합니다. 어떻게 해요? 선함이 가득하고 뿐만 아니라 모든 지식이 충만해서 서로 권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성도는 좋은 공동체를 이룹니다. 좋은 공동체는 좋은 성도들을 양육하고 세워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 믿음이 전통이 세워지는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교회는 약점이 있는가 하면 강점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고 어느 공동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좋은 공동체는 약점은 보완하고 강점은 살아납니다. 좋은 공동체는 약점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장점이, 강점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교회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 강점이 많은, 강점이 드러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또한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들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들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에, 거룩하게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확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내가 너희를 확신한다. 그런데 내가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는 무엇이냐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성숙함,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다시 복음에 대해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쓰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선교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바울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 직분을 받고 행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스스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은혜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또한 그 은혜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되짚어보고 그 은혜에 부끄러움 없도록,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셨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가라고 하는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어리석은 부자가 있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잘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창고를 짓고 그리고 내 영혼이 만족하게 하리라. 나로 관철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가 강조되고 내가 두드러지면 주님이 없어져요. 관계가 멀어져요.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적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것을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성경 공부 내지는 예배 설교, 이것은 어쩌면 아는 것이다가 잃어버렸는데, 가지고 있는 것인데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걸 리마인드 시켜주는, 상기시켜주는 그 일이 바로 설교고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있는데 잃어버린 게 있습니까? 알고 있었는데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부터 27절부터 21절까지는 바울의 자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바울의 자랑 가운데 하나는 뭐냐? 선교 지침입니다. 자기 스스로 선교 방향을 정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이 복음 전하지 않은 곳에서만 복음을 증거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이사야 5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21절에 얘기합니다.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내내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마침내 수긍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겠다.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불렀단 말이죠. 그러니 이미 그것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갈 필요 없는 거죠. 이미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전했든지 전한 곳에는 전혀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자랑입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 자랑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동안에 말과 행동이며 표적과 기사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일을 이뤘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간증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간증을 합니다. 구역에도 모이면 간증을 하고,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간증을 하고 그러는데, 옛날 얘기들, 내가 가지고 있는 공적, 명성, 업적 이런 것들을 나열하며 자랑 아닌 척하면서 자랑하는 어리석은 데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복음 증거, 그럴 때는 생각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고 김준곤 목사님이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든 문제에 답은 하나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 민족의 시험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소망이 뭡니까? 우리의 비전과 꿈의 소망이 뭡니까? 또한 우리의 삶의 기쁨이 뭡니까? 평생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이웃에게 줘야 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뭡니까? 내 이웃을 살려내는 길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 봅니다. 주님, 주께서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확신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선행으로 가득 차고 뿐만 아니라 믿음이 넘치고 그래서 서로 권면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혜를
귀히 여기고 그 은혜를 잘 사용하며 주님 오실 때에 정말 많은 것을 남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아니하고 우리 한 모든 일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읽고 하면서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게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리스도 형상이 회복되고 우리가 증거해야 될 우리의 소망, 모든 것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나와 이웃에게 모든 문제에 해답을 주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